그 새로운 걸어갈 30년을 두고 이제 렘넌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핵심이라든지 또 모든 부분에 렘넌트들이 주체가 돼서 기획하고 또 준비하고 진행하고, 지금 핵심 보면요, 카메라맨도 렘넌트예요.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이 렘넌트예요. 그리고 또 기획하는 팀들도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었던 목사님들이라든지 또 중직자들이 기획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요 렘넌트들이 기획하고 렘넌트들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뭘 지금 열고 있느냐? 금토일 시대를 열고 있어요. 앞으로 올 여러 가지 영적 문제, 후유증 시대를 두고 렘넌트들이 준비되어지는 금토일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눈치 빠른 교회들은요 벌써 렘넌트들에게 모든 걸요 다 맡겨요. 저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정예린을 이제 교회 주보 만들도록. 그래서 우리 김은실 간사 그 짐을 좀 덜어주고, 또 뭐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 이렇게 다 이제 렘넌트들한테. 그래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렘넌트들이 모든 걸 하도록. 빨리 할수록 좋아요. 네. 몰몬교는 20살 때 선교사로 파송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 지금 저를 쳐다보는 얼굴들이 그럼 우린 뭐 합니까? 그런 얼굴들을 지금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러게요. 뭘 해야 될까요? 따라오지 않으면 이제는 처지고 버려지고 빈 곳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정신 안 차리면 영국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에서 지금 태양이 져버렸죠. 네. 복음을 누렸던 영국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미전도 종족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영적 흐름을 지금 바꾸고 계시는지를 빨리 정신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서 과거로 돌아가는 이 굴레를 끊어버리고 기도로 모든 걸 누리는 새로운 이 영적인 기도 군단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모든 중직자들은 오늘 밤 제가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 때문에 이번 캠프 허락하셨는가? 라고 할 정도로 너무 기쁜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팅되면 되겠다. 오늘 기도첫 메시지대로 우리 성도들이 세팅되면 저절로 캠프 인생 되겠구나. 제가 오늘 메시지 하지만 여러분은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셔야 돼요. 직접 기도첫 영상을 직접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확신했습니다. 이번 캠프를 이 메시지 때문에 허락하신 것 같다라고 할 만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흐름입니다. 이 지금 흐름을 빨리 알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뒤처진다니까요. 그리고 뒤처지면은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제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처지지 말고 흐름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 찾아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오늘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오든지 상황이 오든지 사건이 오든지요, 전부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오늘 시작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 노예로 가요. 근데 노예된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이걸 누가 보냐면 보디발이 봅니다.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이가 보는 이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죽을 수밖에 없고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리오 왕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자, 여러분 불신자가 여러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가 여러분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 친척과 가족들이 여러분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은혜입니까? 에? 증권사님 친척들이 증권사님이 위기를 당했는데 당신이 늘 기도하던 하나님이 당신을 구하실 것이다. 은혜가 안 되는지 아멘이 안 나오시네. 에? 이렇게 해야죠. 이란현 부목사님이 위기를 당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당신을 구하실 것이다. 이렇게 안 하고 아이고 그런 그렇지 이제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이렇게만 하면 되겠냐고요. 그잖아요. 20절 보세요. 아침에 달려가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나를 사자의 이빨과 발톱에서 지키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그 앞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오직 그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과 세상의 주권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듯이 뭐라고 했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사건이 터진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무시로 시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24 항상 성령 안에서.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가이사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죠? 우리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지금 요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집중훈련을 계속하면서 어떤 확신이 오냐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면서 기도가 24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게 마음에 막 확신이 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받는 교회였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에 핍박이 많았고 환란이 많았어요. 데살로니가가 얼만큼 칭찬받았습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들었다. 너희에게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구나. 핍박이 임한 이 현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 로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24 기도가 나에게 누려지는 이 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할 때 이런 응답이 와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준비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세세무궁하도록 있게 되어지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 전도 제자. 네. 예수님께서 명하신 전도의 참 제자.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24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세팅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야. 뭐 얻은 거 보면서 미리 오늘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저 혼자 오늘
그 5월 26일 날 야외에 갈 거 막 가평을 갈까? 가평 가려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가평은 너무 멀대. 가평 안 갔어요. 그러면 포천을 갈까? 아니, 지난번에 대학전도 보니까 양양을 갔는데 양양을 갈까? 강화도를 갈까? 을왕리를 갈까? 1시간 거리에 어디를 갈까? 막 기도하다가 영흥도 RTC 가보자. 일단 영흥도 RTC를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면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긴 아니다. 너무 깊다. 너무 깊다. 여긴 아니다. 그래서 돌아서 나오는데 마음에 아까 거기였으면 좋겠어. 딱 거리가 딱 거기였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뭐가 있지 않을까? 또 사모님이 제가 오늘 답사 간다는 거 알고 막 보냈는데 전부 먼 곳이야. 제부도. 그래서 제부도 가다가 또 틀었어. 여기도 아니야. 제부도 가다가 또 틀었어. 여기도 아니야. 어디 여기도 아니야. 마음이 계속 기도.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다가 지난번에 우리 경인노회 교육자 수련회 했던 곳이 있는데 거기 그 근처에 거기 한번 그냥 가서 답사나 해봐야겠다 해서 딱 갔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받으셔. 그래서 안 계시는가 보다 했더니 자기는 멀리 나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그 준변에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올 거라고. 근데 아버지가 걸어오는데 뭐 아버지인 것 같아. 그래서 사장님이시냐고. 그렇다고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옆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봤더니 저랑 같이 알테스 신학교를 졸업한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왔냐고. 봤더니 임마누엘 설교 장로님이 자기 남편이. 그래가지고 이게 펜션이냐고 그때. 그렇단 거예요. 임마누엘 설교 장로님이 하는 펜션인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 땅을 사고 건물 지을 때 건물 지어줬던 사람이 또 이 다락방 안에 장로였는데 그 장로가 사기를 쳐가지고 경매에 넘어간 거야. 다락방 안에도 사기꾼이 많습니다. 다락방 아니라고 정직한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정직한 게 사기만 해서 경매에 넘어갔어. 그래서 경매 넘어가 팔린 걸 가서 사정해가지고 웃돈 주고 그걸 다시 되찾아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사기친 사람이 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데 그 호텔로 들어오는 길을 다 바리케이트 쳐가지고 옆에 길로 어쩐지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공터에다가 자기 그 하수인을 짱 박아 놓은 거예요. 판잣집 같은 거 해놓고 유치권 행사한다고 딱 있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스토리를 다 듣는데 우리도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옛날부터 해가지고 막 생각나면서 막 포럼을 하는데 포럼을 하다가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거 알았고 교회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 아니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혜택 이런 거 뭐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는데 옥상에 올라가고 싶은 옥상에 그래서 옥상에 정원이 있다고 해서 올라가 보고 싶다고 바베큐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해서 올라가고 싶다고 딱 올라갔는데 와 제가 그날 그 교육자 수련할 때 밤에 갔거든. 밤에 갔다 밤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경이 있는 줄 몰랐어. 이번에 기도하시라 뷰 맛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다 옥상에서 가능하냐 했더니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보면서 대화하면서 스토리 들으면서 다시 확인하게 돼. 하나님께서 내 인생 발걸음을 기도하면 우리 교회의 그 발걸음을 기도하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얼마든지 찬양하고 얼마든지 예배드려. 그래가지고 딱 만나고 오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마음에 확정하고 딱 왔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걸 만나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그 시간표에 거기 계십니까? 원래 다른 데 살고 계시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들면서 말씀을 묵상 딱 하는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부터 부딪혀 오면서 이 24시 기도가 우리에게 세팅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가져야 될 내용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기도하기 전에 버릴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대로 하세요. 매일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기준을 버립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내 기준을 버립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복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죠? 내 기준을 버립니다. 6장에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 사람 많은 데서 떠드는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내 기준을 버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7장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요 전부 버려야 돼요. 그렇죠? 내 기도의 어떤 그 습관들 있잖아요. 기복적으로 하는,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들 있잖아요.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걸 딱 버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바꿀 것이 있어요. 버리기만 하면 안 되죠. 버리기만 하면 종교인처럼 하는 기도가 돼요. 내 안에 부처가 있다 비우잖아요. 비우는 기도하면 종교인이라니까요. 우리는 바꿀 것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현장에 가서 전도하시면서 안식일이라는 것에 빠져있는 전통과 의식과 자기들 생각 속에 빠져있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바꿔주셨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전부 뭐예요? 율법에 빠져 있어요. 또는 신비에 빠져 있어요. 내가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 현장 가서 전부 메시지 주셨어요. 중풍병자 일으키면서 병 나으라고 안 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죠? 죄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께 있는 거죠. 전부 메시지로 바꾸셨다니까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치유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믿음 없는 것을 참아야겠느냐.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오지 않는다. 전부 현장 가서 만남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뭡니까? 상황에 갇히면 안 돼요.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아멘. 오늘 아멘 이민혜 사모님 하잖아요. 안 오려고 했거든. 이빨 오늘 어제 뽑아가 신경 치료해가지고 아프다고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다 문자가 왔어. 소원이가 온대요. 갈게요. 렘넌트가 사역자를 움직입니다. 근데 왔는데 오늘 기가 막힌 메시지를 듣고 있잖아. 메시지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모든 게. 우리는요 이게 안 돼요. 바꿀 게 뭡니까? 메시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꿔내야 돼요. 모든 상황을. 이게 기도 24 기도로 가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찾을 것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천국이 중요하다는 걸 메시지 주시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분위기 따라갈 수밖에 없고 권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저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이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때 얘기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같이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그리스도의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모세도 나타났는데 둘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나서 다시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것을 또 우리가 찾아내면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도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답을 찾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서 우리가 현장 나갈 때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현장 나갈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가야지.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조건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여시는 거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야 수밖에 없는 응답들을 끌고 오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증거를 준비하셨어요. 과거를 완전히 발판 삼게 하시고 오늘 준비하신 것이 있고 미래에 성취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말씀의 성취의 그 흐름을 따라서 미리 응답받는 걸 확인하고 그 응답을 받기만 하면 안 되고 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이다 뚜껑입니까? 네. 물컵입니까? 국그릇입니까? 네. 여러분의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이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안 담길 게 없어요. 못 담길 게 없어요. 다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7 여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인생이 되어져요. 모든 걸 발판 삼고요. 다 이기는 확신 가지고요. 흐름을 바꿔내고요. 평생의 응답을 받는 캠프가 누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마다 만남마다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정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호흡을 가지고, 왜 호흡을 가지고 하라고 하면은 호흡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리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장 쉽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의 도구가 있어요. 그죠? 천주교는 묵주. 그죠? 예전에도 제가 했지만 이 묵주는 뭐 다 사용하잖아요. 어느 나라마다 가면 그 나라 종교마다 좋은 거는 다 활용하니까. 지난번에 또 우리가 현장에도 가보고 하지만 모든 종교는 기도의 도구가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도구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용 가지고 실제로 호흡을 가지고 리듬을 찾아내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어질 만큼, 기도가 살아나도록 어느 정도로 했느냐, 내 호흡이, 내 리듬이 살아나도록 아침에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를 계속하는데 요 시작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정확한 예수님의 주신 내용을 가지고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제일 첫 번째 임하는 게 있습니다. 리듬이 찾아지면 평안이 와요. 예, 아침에 새벽에 성경 통독하잖아요. 야, 호흡이 가다듬어지지 않고 성경 통독을 하면요, 힘들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은 성경을 통독할 때 그 두루마리 펴서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 읽을 때 그 사람들은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그래서 유튜브에 치면은 그들이 그 리듬을 가지고 읽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읽어요. 편안하게. 제가 뭔가 순간적으로 다른 생각하잖아요. 저는요, 이 성경 통독할 때 그게 있어요. 내가 읽다가 확신이 안 들어. 이게 글자가 틀린 것 같아. 그러면은 확인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쭉 읽어가야 되는데 확인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밸런스가 또 깨지는 거예요. 밸런스가 깨지는 거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호흡이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 통독 안 하시나 봐요. 끊어지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다니까요. 매일 한 사람씩 나와서 성경 통독을 하도록. 해봐야 돼요. 성경 읽어봐야 돼요. 오늘 아침에는 야베스의 기도가 제 가슴에 딱 담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할 때는 계속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였냐. 대를 이어서 저주를 받는 거 보면서, 이건 진짜 저주다. 성경 통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오늘 하는 야베스의 기도가 계속 품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지금 성경 통독 꺼낸 거 뭡니까? 기도할 때 집중해서 호흡을 가지고 리듬 속에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자꾸 내 습관이 나오는 거야. 생각이 어디로 갔다가 호흡이 흐트러지고, 내가 본 글자가 틀린 것 때문에 호흡이 흐트러지고, 호흡이 틀어지는 거지.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왜 이걸 꺼냈냐면, 이거 가지고 혼자서 호흡을 가지고 리듬 찾아서 기도하면 제일 첫 번째 오는 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이 평안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누려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고, 그 묵상한 것이 현장 가면 적용이 돼요. 생각나가지고 말씀으로 반응한다니까요.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는 그 자체가 성취예요. 말씀으로 내가 지금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자체가 성취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는 걸 자꾸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말씀으로 단단해지는, 견고해져가지고 요동하지 않는 것부터가 성취입니다. 그 염려도 없어, 걱정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신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믿음의 선택으로 가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응답이 딱 오는 거죠. 요게 개인이 되어지고 나서 여러분이 딱 현장 가서 이게 통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월요일날 실버 기도회 60세 이상은, 머리가 하얀 사람은 모여서 기도하자 해서 시작됐잖아요. 이걸 가지고 누리는 가운데 모이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아멘도 없고. 실버 기도회가 요거 딱 언약 붙잡고 내용 확인하면서 개인이 이 상태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1절,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는데 누구와 만나집니까?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이대로 기도 안 하고 현장 나가면 죽습니다. 힘들어요. 왜? 내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원합니다 하고 가도 이미 내 안에 버릴 것이 안 버렸는데,
바꿀 것을 안 바꿨는데, 찾을 것을 안 찾았는데, 누릴 것을 안 누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습니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매일 하나님, 나의 기준을 버립니다. 나의 습관을 버립니다. 나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도 강단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이 되게 답. 그러고 나면 현장에 갈 땐 누리면서 가는 거죠. 개인이 이런 평안과 말씀의 묵상과 적용 성취가 딱 오전에 딱 확인이 되고 나서 가면, 가서 이게 통하는 사람과 만나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현장을 향해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오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지. 누가 어렵게 만들었느냐? 내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이번 주에 오늘 이 메시지 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대로 해보세요. 이대로. 아멘.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 전도팀이 성령 인도 받으려 했는데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냅다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때 귀신이 즉시 나가니라. 저는 잊을 수가 없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태가 되셨던 것 같아요. 제 동생이 6살 때 자기 앞에 있는 여자아이의 코를 쳤다니까요. 야구 방망이로.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 터집니까? 코가 무너지면서 얼굴이 함몰되면서 피가 팍 터진 거예요. 그걸 6살 때 봤으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거기다가 제가 데리고 집에 오면서 너 이제 엄마한테 죽었다. 너는 엄마한테 이제 큰일 나 혼난다. 제가 옆에서 제가 제가 하는 짓을 보면 가끔 예린이가 지금 하는 짓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제가 막 겁을 준 거예요. 무속인들 말로 용어 있잖아요. 겁신 들렸다. 실제로 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귀신 보거나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잖아요. 무속인들이 그래서 얘기하죠. 겁신 들렸다. 사단은 그렇다니까요. 귀신에게.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날 밤부터 요한이가 일어나서 오줌 싸기도 하고 일어나서 12시만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한 거예요. 그 목사 집안의 아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린다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10년째 되던 밤 저희 어머니가 진짜 11시까지인가 11시 반까지인가 기도하고 올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기도하고 올라올 때마다 얼굴 표정이 다르거든요. 진짜 소통하고 올라온 날 눈빛도 달라요. 확신 속에서 얘 또 왜 그래? 그런데 또 그래 몰라. 그런데 어머니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때리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대로 넘어갔어요. 요한이가. 그날 이후로 끝. 아멘. 이제 한 번 나오시네. 그날 제가 목격한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나는구나. 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탁 기절해버리고 탁 뒤로 탁 넘어서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 동생이 그날 밤 끝나요. 목사님이 안 쫓아냈다니까. 하나님하고 상태가 맞는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의 상태가 회복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 속에 바울과 같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안 하는 거지. 자, 이제는 혼자서 확인하셔야 돼요. 자립되는 최고의 시간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1대1 인격적인 소통을 할 때부터 자립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이 문제 만나면 좀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우리가 가서 계속 푸닥거리 하면요. 도와줄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들어갔죠. 메시지 들어갔죠. 복음이 뭔지 알죠. 어느 정도 훈련이 됐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갈등 만났을 때 그 사람 뒤에서 우리는 기도만 해주는 거지 옆에서 자꾸 막 도와주려고 하는 모든 말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못 서게 만드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처럼.
그잖아요. 욥이 고난 당했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서야 되는 시간표잖아요. 욥이. 근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모든 말이 맞지만, 그들의 기준에서는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우리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그거 걔가 이 사람이 못 깨닫는다 혼자 낙심하고 언제까지 그 사람이 저럴 것이냐 막 아이고 좀 뭐 돌아왔으면 좋겠다 막 온갖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는 건 나도 아직 자립이 안 됐다라는 거지. 맡겨버리라니까요. 어느 시간표는 완전 맡겨버려야 돼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들어간 거 맞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 받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맛을 본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께 완전 맡겨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인격적으로 무릎 꿇는 시간표를 두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기다리고 계속 내 기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르면서 내 기준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은 완전 자립합니다. 완전 자립. 그러니까 이걸 제일 못 기다리는 분이 누구냐? 부모님이거든. 부모님. 근데 부모님들 오늘 밤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딱 맡겨야 돼요. 혼자서 이런 시간을 만나도록 하나님 앞에 아침에 기도하는 거죠.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 사람 막 방황해도요. 우리는 계속 이 기도를 누리고 이 사람들처럼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면 돼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잔소리할 것도 없고요. 굳이 거기 그 사람 막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내 말 한마디로 돌 하나 올려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흠을 찾지 못하는 상태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거죠. 도와준다는 말을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우리는 기다려주는 거죠. 기도하면서 흑암 꺾고. 그 사람이 이제 삶을 살면서, 그죠? 삶 속에서 확인이 되는지만 점검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주면 되냐면 이 사람 영접하고 구원하고 방황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점검만 하면 돼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 확신이냐? 예수는 누구냐? 지난날에 네가 기도 응답받은 거 기억하고 있냐? 그것만 점검해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것만 점검해주면 돼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기다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흑암 꺾으면서. 그럼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리라.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그죠? 여호와 안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신앙 고백이 딱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모든 일 캠프화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되고 사람과 함께 하면서 혼자 있을 때 이걸 누리고 일을 할 때마다 캠프가 되어지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게 캠프의 시작이잖아요. 완전히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 인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그죠? 인생의 전환점.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따라가는 부분이 되죠. 우리가 생각해서 간다니까요. 근데 갈 때 문이 막히면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막히면 기다려야 돼요. 막히면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시간표가 아닐 수 있고요. 하나님이 다른 곳에 준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알리시든지 만남으로 알리시든지 메시지로 또는 이런 하나님이 알리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림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런
제자와의 만남.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끝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캠프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 이 업을 놓고는요, 이 일하는 이 여러분의 직장생활 사업하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로마, 그러니까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전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가 있는 거예요. 그 끝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모든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냐? 모든 일을 할 때는요, 일하고 뭐 직장에 가고 뭐 할 때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100% 불신자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 이걸 뭘로 말할 수 있냐? 불신자의 단어들을 쓰잖아요. 그죠? 불신자의 단어들을 쓴다니까. 여러분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버리셔야 돼요. 대화하다 보면 이게 나온다니까요. 인간 상태의 말. 그게 나쁜 말은 아닌데 나빠요. 왜냐? 그 말 뱉는 순간 내가 그 말에 갇히고요. 그 말이 나에게 각인되거든요. 힘들다. 맞는데 아니에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걸 넘어서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인간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쁜 말은 아닌데 기도가 안 돼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분위기 자체를요, 인간적으로 끌고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말해야 될 시간표가 나오지 않다면 말 안 하고 그냥 묵묵히 기도하면서 일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니까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말 많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이란현 부목사님은 이렇게 낯선 곳에 가시면 말이 안 나온대요. 좋은 겁니다.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태이죠. 예. 가면 막 그 낯선 것을 막 내가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려고 막 뭐 받은 것처럼 말이 계속 나오는 사람이 오히려 더 문제라니까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말 많이 할수록 성령인도 못 받는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말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이 혀를 휘둘러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해야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불신자의 단어 쓰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다 오잖아요. 문제 올 때 어땠습니까? 우리에게도 오거든요. 근데 문제 올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완전 기도의 집중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문제가 오면 더 이걸 누리는 걸 깊이 들어가야지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이걸 누리는 깊이 속으로 들어가야지 문제가 오면. 근데 우리는 문제가 오면 이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죽겠으니까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바울이 누린 걸 누리면 됩니다. 어느 정도로 누렸습니까? 집중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임해버렸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이 임해버리니까 바울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모든 것을요, 연약함을요 자랑합니다. 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러니까 기도를 지금 하는 사람들 전부 보면 다 틀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올바른 기도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다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하면서 후대들이 보고 따라오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교회에서 채톡 학교 다음 방향이 뭐냐? 하나님 계속 문 여시. 모든 렘넌트들 한 언어, 한 악기, 한 운동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끝나고 오는데 우리 부모님 전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근데 참 재밌는 일이죠. 생각만 하고 있는데 자꾸 예린이 친구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돼가지고 이번 주에도 3명이 영접했거든요. 우리 애들이 데리고 온 애들이 뭐냐면 이제 예린이가 일본을 자주 간다는 걸 안 애들이 나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온 애가 일본 나도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거 봐라. 좋아. 그러면 이제 너 일본 가려면 일본어 배워야 해. 노는 일본어 캠프. 영선이 준비해야 된다. 노는 일본어. 아이들한테 제가 일본에 관심이 애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뭐 합니까? 언어를 가르치는데 어떤 언어를 가르칠 겁니까? 자기 소개하는 걸 일본어로 외우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무대는 어디입니까? 일본 현지의 동경 예수복음교회 무대.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2가지 하는 거예요. 자기 소개를 일본어로 하고 구원의 길을 일본어로 하고. 그럼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님께서 문 여신 대로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쭉 문 여신 대로 가는 거예요. 영어 캠프도 노는 영어 캠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영어를 가지고 자기 소개하고 구원의 길하고. 어젯밤에 제가 침대에 누워서 예솔아 너 영어로 구원의 길 할 수 있어? 해봐 했더니 예솔이가 낯을 많이 가리는데 어두컴컴하잖아요. 불 꺼놨지 침대에 아빠밖에 없지. 그러니까 절절절절절절 나오는 거 영어로 절절. 와 발음이 못 알아듣겠어. 본토 발음이야 본토 발음. 다르더라고요. 역시 어릴 때 해야 돼 어릴 때. 예술아 이거 저기 뭐야 너 다음에 발표하자 했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 어릴 때부터 마이크만 주면 도망갔거든 예술이는. 아이들하고 그 캠프 하는 거예요. 일본어 캠프 다 하는 거죠. 어젯밤에 올렸지만 왜 전남로의 서부 시찰에서 피스티스 찬양팀을 통해서 캠프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냐. 우리 교회에 잘 와서 도왔던 유성빈 전도사가 목포 원네스 교회 부교육자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사역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 듣더니 야 그거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안 되냐 그래. 제가 소통해 보겠습니다. 해서 캠프 기간에 연락 온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피스티스 찬양팀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하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래 뭐 한번 찬양하지 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일이 커졌어. 목사님이 이거 우리 서부 시찰 다 모여서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서부 시찰이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성빈 전도사한테 내가 그동안 캠프 메시지 줬던 거 지금 이번에 하나님이 너한테 주시는 전도의 문인 것 같다. 이번에 그 메시지 그대로 캠프로 연결시켜서 나한테 보고해. 네가 진행자로서 내가 도울 테니까. 캠프 진행자 맛을 봐야 되잖아요. 전도사들이 자기가 진행할 때 제일 성장하거든요. 딱 돕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지. 얼마나 감사한지. 6월 28일 금요일날 두고 각 교회가 작은 교회 뭐 큰 교회 전부 음향 시스템 다 점검 새로. 그리고 안에 이 문화 캠프 할 수 있는 사람 찾아내라. 절대 망대들 있다. 그걸 이제 캠프로 해서 이제 RUTC로 3가지 뜰로 연결시켜라. 그 방향까지 다 줬어요. 신기한 게요. 다른 데 도울 때는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근데 이 흑암인지 하나님의 시간표인지 목사님들이 다 동일한 게 뭔지 압니까? 다른 데 가서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자기 교회에 오면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 왜 그러냐? 아직 훈련이 덜 돼가지고 동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 오면 동기가 있거든, 생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말 안 해서 그렇지. 저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 막 제 모든 모습을 아는 여러분이 진짜 제자입니다. 그분들은 메시지만 듣고 저를 좋아하는 거고 메시지만 듣고 그냥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캠프 하는데 이 정확한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망대가 우리가 누려지는 만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저 239역 어저께 포럼에도 했지만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그대로 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 자체 이게 응답이구나. 239역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까요. 여러분 어떤 현장을 두고요. 류 목사님이 초창기 전도할 때 동아대학교를 들어갔잖아요. 6개월을 들어갔어요. 6개월 동안 가서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그냥 가서 벤치 앉아서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6개월째 되던 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옆에서 안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해서 유 목사님이 6개월 만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이거 내가 들을 게 아니고 들을 사람이 있다고 따라오라고. 따라가갔더니 그 대학의 교수실로 가가지고 들어보라고. 듣고 그분이 교회화돼서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지교회 담당자. 한 군데를 계속 들어가서 시간표가 언젠지 몰라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저 김승호 목사님이 천안은혜수교회 부교육자로 있는데 다민족을 맡겼길래 자기가 미국에 한 10년 있다가 오니까 다민족 사역 해봐라 해서 다민족을 맡겼는데 12명 있었던 다민족 예배가 점점 줄어가지고 2명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백했어요. 그때 심정 이 두 분도 안 나와서 다민족 예배가 폐지되면 좋겠다. 솔직한 고백인 거야. 솔직한 고백. 근데 집회 가가지고 메시지 듣는데 아니지 않냐. 오면서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냐 현장에. 그럼 내가 다민족이 있는 현장에 가봐야겠다. 그냥 아무 말 않고 가서 기도해봐야겠다. 현장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현장에 가서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그 뒤에 초등학교 현장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3개월 동안 철봉하고 놀면서 기도하는데 그 학교에 연결된 사람이 연결되더니 이 학교 교장 선생님부터 선생님들까지 이 학교의 TCK가 60% 70% 선생님들이 손 쓸 수가 없는 상태. 제발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 해 여름 성가교회 그 초등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천안은혜수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감동도 없고 미동도 안 하고 충격이 돼서 그런지 그냥 뭐냐면 상태예요. 상태라니까요. 한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속에서 6개월 동안 동아대학교 들어갔는데 한 사람만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임마누엘 설교회 장로로 서여져가지고 동아대학교 지교회 담당자로 헌신하고 있다니까요. 거기 유 목사님 다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도 돼요. 그분 세워졌으니까. 이 반드시 있어요. 6개월 동안 상태를 유지했던 거죠. 김승호 목사님이 초등학교 그 현장에 지금 다시 들어가냐? 안 들어가요. 그 학교는 계속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왜 그럴까요? 절대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6개월, 3개월. 우리는 자꾸 지금 응답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가 부닥거리 하듯이 지금 맛있으면 좋고 지금 좋으면 좋고 이런 수준으로 현장 나가면 그 수준밖에는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절대망대가 있다니까. 절대망대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한 현장을 계속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흐름을 파악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와요. 이걸 볼 때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벌써 기도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걸 계속 해야겠구나. 이게 이번 캠프의 응답입니다. 그죠? 이걸 계속해야 응답이 있든 없든 이거 계속해야지. 그 증인이 누구냐? 한남석 권사님. 한남석 권사님이 지금 매주 월요일 화요일마다 나가는 건데 계속하면 할수록 은혜되는 거야. 이거 계속해야겠다.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응답이 있든 없든 이걸 계속해야겠다. 뭐가 보이는 거지. 자기 상태가 이미 응답이고 자기가 바뀌어지는 거야. 계속하는 거야. 계속. 망대가 있다니까요. 망대가 찾아질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갔는데 유로글라라는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때 바울이 주의 사자를 통해 들었던 말을 그들에게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전달하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잖아요. 풍랑이 멈춰요.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세워지도록
또 그 사이에 어떤 섬에 이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들도 주시잖아요. 독사에 물렸는데 멀쩡하네. 이런 응답들도 있는 거예요. 그 섬이 나중에 이제 로마가 핍박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그 섬에 들어와서 숨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도와주잖아요. 그런 역사도 흐름도 다 있단 말이에요. 절대 기도와 이 상태 유지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에게 이 기도가 되어지면 로마서 16장에 진짜 참된 기도를 하는 모임이 회복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4, 25 영혼 속에서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처럼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반드시요. 바울을 도왔던 이 사람들은 비밀 결사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홀리 메이슨.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나고 영원까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우리 교회가 렘넌트들에게 이 진짜 기도를 가르치고 혼자서 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키고 이 기도가 세팅돼서 나아갈 수 있도록, 네,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안 가르치면 앞으로 올 영적 문제 후유증 시대 우리 렘넌트도 같이 휩쓸려 버리겠죠. 재앙을 막는 기도의 망대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함께 하셨던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걸 누릴 때 반드시 해야 될, 버릴 것, 바꿀 것, 찾을 것, 누릴 것, 이것을 확인하는 기도의 내용 가지고 현장에서 정시기도로부터 모든 문제 만나는 상황까지 정확한 여정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기도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 모든 교역자,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들이 기도의 절대 망대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복음화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모인 모든 기도의 망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